네,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너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장례가 있어서 시간이 도저히 나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을 녹음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제 못 본 메시지가 있지만은 또 오늘 이 날짜에 주신 말씀만 좀 집중해서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빠르게 넘어가면서 또 핵심 메시지를 함께 좀 붙들고 좀 묵상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이제 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번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야곱은 쉽게 말해서 자기의 꾀를 믿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더 이상 잡을 거리가 없으니까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꾀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환도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은혜로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가 이스라엘, 자기 힘과 꾀로 사는 사람이 야곱.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환도뼈가 나가는 그런 고난,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일이 안 되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서 무기력한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이제 있었다는 거죠. 실망, 원망, 나아가 무기력한 마음까지, 이런 마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마음에 원망이 있고 계속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 생활까지도 하면서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속에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 일이 너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그런 교만과 이런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야곱의 요소를 제거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만 섬기는,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환도뼈가 나가는 아픔이 있지만 이 시련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게 할 것이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너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시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여기서 야곱아 불러놓고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은 이제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9절부터 쭉 보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뭐 우상들, 신상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해요.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너희의 그 우상 숭배. 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야말로 함량미달,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기억하라. 또 동시에 어떤 일을 기억하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이 그 구원의 일,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심,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의 일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되거나 실력이 돼서가 아니라, 여기 나오죠. 너는 내 종이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종이니라.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문맥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종,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래서 너는 나를 섬기는 예배자로 내가 너를 지었고 세웠다. 너는 나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자로, 나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이제 이어서 주시는데요. 뭐냐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나만 예배하는 자, 나만 섬기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이스라엘아, 난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오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 때문에,
잊지 않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그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잊지 말아야지.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능력과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를 잊지 않아 주시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일, 또 나의 죄악됨의 일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또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만들어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지어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기억해라. 너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6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겠다. 이제 뭐 구름이나 안개는 다 어떻습니까? 막 자욱해도 빛이 싹 비치면 그냥 일순간에 싹 사라지죠. 아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그 형편없음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순식간에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해라? 너는 지금 당장 내게로 돌아와라. 머뭇하지 말고 돌아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넌 내 거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돌아오라. 이렇게 입에다 오늘 좀 붙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기억하며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자리, 여러분, 죄악된 습관과 또 죄악된 어떤 고민들, 또 염려들, 또 우상 숭배의 자리들,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여기 하늘아, 땅 깊은 곳들아, 또 산들아, 숲과 모든 나무들아. 이건 다 뭐예요? 하늘과 땅은 이제 땅의 깊은 곳은 뭐 바닷속 깊은 곳까지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산들, 숲, 모든 나무도 자연 만물을 가리키죠. 모든 자연 만물들,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만을 찬양해라. 이런 이 구원의 일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 하늘, 땅, 산, 숲, 모든 나무는요, 당시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섬겼던 것들이 하늘이고요, 땅이고요, 산이고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들도 나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그런 만물이 아니고, 그런 하늘이 아니고 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 이 만물들도 누구만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런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말씀하세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4절부터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구속자요, 이 말은 너의 구원주요, 그 다음에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이 말은 창조주, 창조주, 구원주요, 창조주가 되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은 너 지금 집중해라, 이 뜻이죠. 너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굉장히 강조의 의미입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이 땅을 펼쳤고, 이 말은 온 우주와 또 이 지구, 이 땅, 이 지구도 그렇고 하늘, 온 우주도 그렇고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나에게만 집중해라, 그 말씀이십니다. 나만이 유일한 창조주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이 말은 헛된 말, 거짓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은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모든 그 표적, 모든 어떤 징표, 이런 징조 이런 것들은 다 폐하여진다. 예, 다 꺾여질 것이고 허무하게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점쟁이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바보 멍청이로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 이 말은 사실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높이 있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다고. 그런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돈을 믿는 사람들,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이 여기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자들을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 부정적 의미에서. 그런 자들을 다 물리치겠다. 하나님이 물리쳐버리면 설 곳이 없는 것이죠. 그들을 다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이 말은 그야말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지식들, 그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고 어리석게 된다. 이 말은 다 쓸데없게 된다. 그러면서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반면에 25절과 대조적으로 반면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말을, 그 모든 그 선포한 메시지가 성취될 것이다. 그 사자들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종들은 하는 말마다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은 어때요? 너무너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그런 막막한 그 현실. 근데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그리고 유다 성읍들, 그 성읍들에 대해서는 또 중건될 것이다. 철저하게 황폐해진 그곳이 복구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당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취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막한 오늘 우리의 현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복구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예, 그러면서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 말은 바다 깊은 곳을 얘기해요. 바다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바다가 하나님이 말라라 그러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강물들을 가리켜서 말라버려라 그럼 마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마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막막해도 하나님이 열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 길이 안 보여도,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시죠. 창조주이기 때문이시죠. 그러면서 28절 고레스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 콕 집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내 목자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레스도 세웠고, 주권적으로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도 내가 회복시키고 중건시키고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면서 45장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말씀하세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죠. 세웠다는 겁니다. 네, 기름 부음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고레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고 그의 힘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열국이 항복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겠다. 허리를 푼다 이 말은 무장해제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고레스 앞에서 그 모든 적들이 다 무장해제하고 성문들이 그냥 이렇게 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러니까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그냥 그 강력한 대적들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논문, 쇠빗장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흑암 중에 감추어진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그러니까 정말 이 돈들이, 이 보화들이, 그 보석들이
다 하나님이 그 다 드러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승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그 태산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해질 것이라는 거죠. 왜요? 너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4절이에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이런 칭호를 주었다. 이런 영광을 주었다. 이런 위치를 내가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고레스를 위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언약 백성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주권자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지 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 그러면서 3절 나 여호와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분이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고레스 너를 불렀고 이렇게 승리를 안겨다 준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임을 너가 느낄 것이다. 알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내 백성 때문이다. 나 여호와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콕 집었다. 그래서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 띠를 동인다 이 말은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주고 준비도 시키고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너를 내가 준비시켜서 쓸 것이다. 그래서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이 말은 전 세계 온 열방에 나밖에는 다른 존재가 없다. 빛, 어둠, 평안, 환난 다 내 손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만 섬기고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그냥 제가 좀 빠르게 본문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걸어갈 때나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일 나의 그런 소망 없음, 죄악됨, 동시에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하라, 노래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기억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막막한 분들 계십니까? 그 능력의 주님께서 열려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안 될 것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경배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